13장 유비를 구하는 여포. 유호와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둔 손책은 다시 군사를 몰아 말릉성을 점령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경연 땅으로 도망간 태사자뿐이었어요. 그렇게 승리의 기쁨에 빠져있던 손책의 앞에 장수 두 사람이 부하 300명을 이끌고 찾아왔어요. 저희는 주태와 장음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던 저희는 도둑질로 목숨을 겨우 이어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장군께서 천하의 하나뿐인 영웅호걸이란 이야기를 듣고 장군님의 부하가 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장영의 진영에 불을 지른 것은 장군님을 돕기 위해 저희가 한 일이니 부디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주태와 장음이 손책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이자 손책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기뻐했어요. 이렇게 용기 내어 찾아와 주니 고맙구나. 앞으로 너희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거라. 그렇게 손책은 군사를 몰고 태사자가 있는 경연 땅으로 향했어요. 태사자를 사로잡아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손책은 자신과 힘을 겨루며 싸웠던 태사자의 용맹함에 그가 탐이 났어요. 주유가 말했어요. 성의 서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을 포위하고 동문을 남겨놓으면 태사자는 반드시 동문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동문에서 10여 킬로미터쯤 떨어진 갈대밭에 병사들을 숨겨 놓았다가 그곳으로 도망쳐온 태사자를 사방에서 포위한다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유의 대답에 손책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군사를 일으켰어요. 어두운 밤 손책은 부하장수 진무를 은밀히 불러들여 성으로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르라 명령했어요. 불이다!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길에 태사자가 성문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서문, 남문, 북문은 손책의 군사들이 점령한 뒤였어요. 태사자는 군사 몇을 이끌고 동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손책의 계획대로였어요. 그렇게 10여 킬로미터쯤 달렸을까 둥근 달빛에 끝없이 펼쳐진 갈대숲을 둘러본 태사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손책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태사자다. 저놈을 잡아라. 태사자는 급히 말을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손책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그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태사자는 그렇게 손책의 군사들에게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어요.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이렇게 잡히다니. 태사자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양손이 밧줄에 묶인 채 끌려온 태사자는 손책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책이 말했어요. 용감한 장수를 이리 대해서는 안 되지요. 손책은 태사자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몸에 꽁꽁 묶인 밧줄을 풀어주고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태사자에게 입혀주었어요. 어리석은 유효가 훌륭하고 용맹한 장수를 몰라보고 그대를 이렇게 만들었구려. 손책이 부드럽게 웃으며 깍듯이 대하자 태사자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저에게 이리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책 장군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장군님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태사자의 말에 손책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장군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지금 당장 돌아가 유효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태사자는 말릉성으로 돌아갔고 이를 본 손책의 부하들이 못마땅한 듯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저놈을 어떻게 믿고 순순히 놓아주십니까? 태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손책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태사자는 믿음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두고 보아라. 다음 날 태사자가 돌아오기로 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지. 도망간 놈이 돌아올 리 없지. 손책의 부하들 모두가 자신의 예상이 옳았다며 고개를 저을 때였어요. 저 멀리 들판에서 자욱한 먼지와 함께 수천 명의 군사가 말을 몰고 나타났어요. 태사자였어요. 태사자는 손책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어요. 장군님, 약속한 대로 유효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잘 오셨소. 손책은 태사자의 손을 잡으며 크게 기뻐했어요. 그 후 손책은 태사자와 힘을 합쳐 유효를 죽이고 강동 땅을 차지했어요. 손책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으며 군사들을 슬기롭게 이끄는 영웅이었어요. 손책은 흩어져 살던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모아 함께 살았는데 그중 그의 동생 송건에게 선성을 맡겼어요. 어느 날 산적대들이 선성으로 쳐들어왔어요. 한밤중에 느닷없이 당한 일에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던 송건의 부하장수 주태는 송건을 팔로 안아 말에 태워 달아났어요. 그러자 산적대들이 송건과 주태를 둘러싸고 칼을 휘둘렀어요. 내 이놈 어딜 도망가냐? 주태는 칼을 빼어들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과 송건의 주위를 둘러싼 산적대들의 목을 베어내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 10여 명의 목이 달아나자 산적대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강한 상대 힘을 눈치챈 산적들은 허겁지겁 달아났지만 주태의 몸은 산적대들의 칼과 창에 베어 붉은 피로 뒤덮였어요. 그렇게 주태는 송건과 함께 손책에게로 도망쳤고 주태를 본 손책은 깜짝 놀라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태를 살려야 한다. 그때 신하 하나가 손책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몇 해 전 도적들과 싸우다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죽을 고비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뛰어난 의원을 만나 목숨을 건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의원이라면 주태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손책이 다급하게 되물었어요. 그래, 그 의원의 이름이 무엇이냐? 신하가 대답했어요. 조조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화타라고 합니다. 손책이 명령했어요. 당장 화타를 불러오너라. 손책의 명령에 신하는 급하게 말을 달려 화타의 집으로 가 그를 데리고 왔어요. 길고 풍성한
은빛의 머리와 수염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고 발그레한 볼과 번뜩이는 두 눈은 한눈에 보아도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손책이 숨을 헐떡거리며 가늘게 숨을 쉬고 있는 주태를 보며 화타에게 물었어요. 살릴 수 있겠소? 화타는 주태의 몸을 찬찬히 살펴보고는 느긋하게 말했어요. 살릴 수 있습니다. 화타의 말에 손책이 안심한 듯 길게 한숨을 뱉어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화타는 정성을 다해 주태를 보살폈어요. 여러 가지 색과 모양의 약초를 찧어 주태의 상처에 발랐고 마치 고슴도치처럼 주태의 온몸에 침을 꽂기도 했어요. 주태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나자 주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회복된 주태를 본 손책은 크게 감탄하며 화타의 손을 부여잡고 말했어요. 과연 명의이시오. 선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오. 화타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늙은이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잘 사는 것이 소원이지요. 장군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화타의 대답에 손책은 크게 감동하였고 그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손책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뜻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원술과 겨루어 볼 만하다 생각한 손책은 원술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원술 장군, 제가 맡겨두었던 황제 폐하의 옥새를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빌린 군사와 말을 갚을 것이니 옥새를 돌려주십시오. 원술은 손에 쥔 편지를 양손으로 구겨 움켜쥐고는 부르르 손을 떨며 씩씩거렸어요. 옥새를 돌려달라고? 건방진 놈, 당장 이놈의 버릇을 고쳐주어야겠구나. 원술이 군사를 일으키려 하자 옆에 있던 부하장수 양대장이 말했어요. 손책을 치려면 양자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사들의 힘이 빠져 불리합니다. 그보다는 소패성에 유비를 쳐 이전에 우리 땅을 넘보았던 버릇을 고쳐준 후 손책을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여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재물을 주며 그를 달래주십시오. 여포가 유비를 돕지 않는다면 유비를 손쉽게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고 유비를 쓰러뜨린다면 여포도 쉽게 쓰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원술은 여포에게 쌀 5만석, 말 500필, 금 400kg과 비단 1000필을 보내주었어요. 욕심 많은 여포는 원술이 보내온 갖은 선물을 받고는 기뻐하며 원술이 유비를 공격해도 자신은 유비를 돕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여포의 약속을 받아낸 원술은 그의 부하장수 기령에게 군사 10만 명을 주며 유비를 공격하라 명령했어요. 한편 소패성에서 원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유비가 묻자 그의 신하 중 하나인 송건이 대답했어요. 여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건의 말에 장비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여포놈의 도움은 필요 없소. 내가 다 무찌를 테니 형님은 걱정 마쇼. 순건은 벼락같이 호통치는 장비의 말을 무시하며 유비를 향해 말을 이었어요. 지금은 식량과 군사가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원술과 붙는다면 큰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단 여포에게 말을 해본 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유비는 즉시 여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제가 소패 땅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포 장군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런데 원술이 지난날의 원한을 갚고자 소패성으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만약 소패성이 원술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 다음은 여포 장군의 서주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의 저를 돕는 것은 여포 장군의 서주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니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편지를 받은 여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진궁에게 물었어요. 원술에게 유비를 돕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유비를 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볼 수도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진궁이 여포에게 귓속말로 속삭이자 여포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여포는 유비에게 군사 3만 명을 보낸 후 또 다른 3만 명을 이끌고 유비의 진영과 기령의 진영 한가운데로 나아가 그곳에 진을 치고는 유비와 기령을 자신의 막사로 불러들였어요. 나는 둘 중 어느 쪽의 편도 들 수 없으니 두 사람도 싸우지 말고 화해하시오. 여포의 말에 기령이 버럭 화를 냈어요. 나는 유비의 목을 베러 왔지 화해하러 온 것이 아니오. 기령의 말에 유비의 뒤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잠자코 서 있던 장비가 버럭 소리쳤어요. 뭐라고 이놈아? 니까짓게 군사수만 믿고 형님한테 까부는 모양인데 니놈 따위는 들판에 개미새끼만도 못하니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장비가 장팔 사물을 쿵 하고 바닥에 내리찍자 기령이 눈을 번뜩이며 칼을 빼어들었어요. 오냐 이놈아, 어디 한번 붙어보자. 기령 또한 지지 않고 당장이라도 장비를 베어버릴 듯 씩씩거렸어요. 그러자 여포가 장비와 기령 사이를 막아서며 버럭 소리쳤어요. 당장 멈추고 나를 따라오시오. 여포의 호통에 어리둥절해진 장비와 기령은 여포를 따라 막사 밖으로 나갔어요. 내 방천하극을 저 멀리 바닥에 세워놓겠소. 그리고 내가 여기에 서서 화살을 쏠 것이오. 만약 내가 쏜 화살이 방천하극의 끝을 맞춘다면 두 사람은 이 일을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싸움을 그만두시오. 하지만 내가 쏜 화살이 방천하극의 끝을 맞추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터이니 마음대로 하시오. 여포의 말에 모두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포는 200여 미터 떨어진 바닥에 방천하극을 꽂고는 그 끝을 향해 활시위를 잡아당겼어요. 유비는 떨리는 가슴을 숨기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여포의 화살이 방천하극의 끝에 명중하길 빌었어요.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 손에 땀이 났어요. 맞출 수 있을까? 눈꽃만한 창끝을 어떻게 맞춰?
만약 여포가 창의 끝을 화살로 맞춘다면 그건 여포 말대로 하늘의 뜻인 거지. 모두들 초조한 마음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여포를 지켜보았어요. 싱!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공중에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화살은 정확히 방천하극의 끝에 꽂혔어요. 이를 지켜보던 군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유비와 기령도 여포의 솜씨에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다들 봤소? 이것은 싸움을 멈추란 하늘의 뜻이니 이제 둘 다 군사를 거두고 돌아가시오. 기령이 넋이 빠진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기령이 말을 더듬거리자 여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이라니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오? 여포가 다그치자 기령은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군사를 거두고 돌아갔어요. 여포가 우쭐댔어요. 위기에 빠진 소패성을 내 덕에 구했으니 오늘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마시오. 유비가 여포를 향해 예의를 갖추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여포 장군 덕분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유비가 웃음을 지으며 여포의 말에 맞장구 쳤어요. 그렇게 여포의 재치 있는 계략으로 유비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원술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돌아온 기령에게 팔딱팔딱 뛰며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따위 속임수에 속아 10만 군사를 되돌리다니 네가 그러고도 장수냐. 기령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어요. 장군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술이 기령의 멱살을 잡고 사납게 흔들며 소리쳤어요. 어쩔 수 없어? 닥쳐라 이놈. 내 여포 이놈을. 원술이 바득바득 이를 갈며 당장이라도 군사를 일으켜 여포를 죽이겠다고 날뛰자 기령이 말렸어요. 이번에 여포를 보니 하늘 아래 그를 당해낼 장수는 어디에도 없을 듯 했습니다. 여포에게 딸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차라리 여포의 외동딸을 장군님의 며느리로 삼는다면 유비를 쉽게 처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령의 말에 원술은 눈알을 굴리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술은 그 즉시 예물을 마련한 후 여포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여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명문 집안의 원술이 자신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말에 기뻐했어요. 그날 밤 원술의 아들과 여포의 딸이 혼례를 치른다는 소식을 들은 진궁은 여포를 찾아왔어요. 제가 들으니 장군께서 원술의 아들에게 따님을 주기로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여포가 고개를 끄덕이자 진궁이 말했어요. 장군께서 원술의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질투하여 회방을 놓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따님을 미리 원술에게 보내놓고 훗날 좋은 날을 잡아 혼사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포가 눈알을 굴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며 대꾸했어요.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군. 여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즉시 자신의 딸을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말이 끄는 예쁜 꽃가마에 태우고는 원술에게 보냈어요.
수많은 신하들이 북과 장구를 치며 여포의 딸이 탄 가마 뒤로 긴 행렬을 이루니 서주성 안이 시끌벅적했어요. 진규가 하인에게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진규는 유비가 서주성을 다스릴 때 유비를 모시던 신하였어요. 하인이 대답했어요. 여포의 딸이 원술의 아들에게 시집 간다고 합니다. 뭐라고? 큰일 났구나. 유비가 위험하다. 진규는 그 길로 여포를 찾아갔어요. 장군, 원술이 장군의 따님을 인질로 잡고 소패성의 유비를 치려는 수작을 부리는데 어찌 장군께서는 그의 계략에 노란하십니까? 소패가 원술의 소나기에 들어간다면 원술은 매일같이 장군께 군사를 빌리고 식량을 내놓으라 할 것입니다. 장군의 따님이 원술의 며느리로 있는 한 장군께서는 원술의 뜻대로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술은 옥새까지 빼앗아간 전하의 역적입니다. 그런 역적과 사돈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장군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진규의 말에 여포는 아차 싶었어요. 진궁이 나를 망치려 내 딸을 원술에게 하루빨리 보내라고 했구나. 여포는 급히 군사를 보내 딸을 다시 데려오라 명령했어요. 그리고 원술에게는 딸의 혼수가 마련되지 않았으니 준비되는 대로 혼수와 함께 딸을 보내겠다고 둘러댔어요.